네, 오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하고 있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혀가 교회는 무엇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천안에 오래 있었지만 박수 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우리 하랑이 이제 세 번째 예배인데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교회는 혹시 어떤 모임일까요? 교회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죠. 예. 박수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5글자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것 위에 5가지를 무엇을 쌓아야 되죠? 네. 예배, 봉사, 전도, 교육, 교제. 네, 박수 주십시오. 그렇죠. 그것을 골고루게 쌓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전통 성벽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의외로 없나요? 전주는 많거든요. 풍남문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소인데 치명자산에 가면 그 치명자산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동고산성이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 돌로 쌓아진 산성이 있고요. 우리 저기 영승이 집 쪽에 가면 거기가 남고인가 서고인가? 남고산성. 거기도 남고산성이 있고 전주에도 보면 이런 전주에는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벽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기하게도 이 돌의 모양도 크기도 보면 다 다릅니다. 요즘 건물처럼 네모 반듯한 규격을 가지고 다 같이 쌓은 것이 아니라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건축된 성벽이 오히려 웬만한 바람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몇백 년, 심지어는 1000년 가까이 된 성벽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비결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돌들이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 오히려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면서 흔들림이 없대요. 그 흔들림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통 방식의 성벽을 보면요, 교회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고 각기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의 빈틈을 채워줄 때 우리는 서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전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성벽을 이루는 이 돌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매주 복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딱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든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요, 교회가 장소나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위치나 이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러한 교회를 몸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머리는 무엇을 하죠? 우리한테? 지우라. 머리는 우리한테 무엇을 내리고 있지? 어떻게 하지? 팔하고 손한테? 움직이라고? 머리에서? 신호를 주잖아요. 그죠? 뇌에서 신호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일 수 있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단순히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 방향과 그리고 명령과 질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머리와 몸이 혹시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영승아, 단두대에 만약에 영승이 목이 잘린다면 영승이는 드럼을 칠 수 있나요? 아무래도 힘들죠. 아무래도 힘들어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몸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래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발이 어느 날 저 머리는 못 돼가지고 맨날 나한테 한도 끝도 없이 걸어. 내가 오늘만 해도 8km를 걸었어. 난 오늘부터 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진원아, 머리의 신호를 몸이 수행을 못하는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다리가 안 움직여. 네가 머리에서 아무리 걷고 싶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상태를? 아니, 그러니까 진원이가 걷고 싶어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마비. 그렇죠, 마비. 장애. 그죠? 장애예요. 이건 장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머리의 신호를 몸이 못 따라가는 거는 장애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를 때 제 기능을 하는 거죠.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머리의 신호에 반응할 때 몸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잊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건물과 예배의 형식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관습, 전통, 심지어 목회자의 권위에게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수십억이 들여서 건축에 집중하다가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막 매일 예배 행전을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성도들 간에 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그동안 교회가 만든 사람들의 전통, 관습들을 중시하느라 다음 세대와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새 친구들을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목회자를 사실상 신격화해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인지 목사의 말을 따르는 집단인지 정말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현상은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리 없이 몸이 따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생명력을 잃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요, 사실상 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때 교회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 때요,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만을 비유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바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와 부분이 있죠. 눈, 귀, 손, 발, 심장, 폐, 대장, 췌장. 각 지체는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엄지발톱 빠지거나 다쳐보신 분 있어요? 찧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없으시군요. 저는 있거든요. 발톱이 무거운 거에 찍혀서 다 빠져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작 엄지발톱 하나 빠진 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쪽 다리에, 다친 다리에. 발톱이 없으면 의외로 걷는 거나 뛰는 거에 있어서 그 발톱이 없으면 되게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 얼러가 얼마 전에 독감 걸려서 되게 고생했거든요. 독감 걸렸더니 뭐가 안 느껴지던가요? 독감 걸려서 코가 막혔더니 뭐요? 독감을 걸렸더니 코가 막히는데 맛이 안 느껴져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코가 막히는데 맛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등 한가운데 담 온 경우 있어요?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등 한가운데 근육통, 담이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아픈 경우 있는데 그거 대체로 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 생긴 줄 아세요? 보통 목족신경입니다. 목족신경, 여러분들 잠을 잘 자거나 이 목족신경에 뭐가 무리가 오고 눌렸을 때 여러분의 등 한가운데가 아프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얘기죠. 우리의 사소한 것이 아파도 일상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한석이 발이 지난주에 지금 심하게 다쳤어요. 저거만으로도 아마 저 친구의 발만 아픈 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첫 번째, 교회는 몸과 몸의 각 부분처럼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인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금방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인종도 다양했고요. 신분 계층도 노예부터 로마 귀족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많이 싸웠냐면 특별히 그 많은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어떤 재능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람이가 잘났네, 시관이가 잘났네, 얼러가 잘났네, 막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대단하니 이러면서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하여서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런 게 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찬양하는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서로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이 다르고,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덜 귀하다고, 찬양 사역이 훨씬 좋은 거야, 나 앞에서 찬양팀 하잖아.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이 훨씬 중요한 거야 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심하게 느끼기도 하죠. 그렇게 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른 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율동교사로 섬깁니다. 누군가는 셀 리더로 섬겨요. 누군가는 스데반 봉사로 섬기고요.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귀한 분들이 우리 작은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당장 이렇게 섬기는 일, 당장 티가 나는, 드러나는 일, 아니면 당장 도움이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 신앙의 성숙 단계가 서로 달라서요, 아직 연약한 지체도 있고 오랜 시간 훈련받아서 성숙한 지체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우리 지금 하랑이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우리 지율이도 이제 2주째 오고 있고요. 예, 이제 막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아직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도 여전히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다치거나 약한 부분을 감싸고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왜냐면요, 이 반석이가 좋은 예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 약한 부분, 다친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반석이가 저거를 잘 관리하고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 옛날에 위생관념이 별로 안 좋고 약을 못 먹고 이러던 시대에는 단순하게 발을 좀 다친 거 가지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약한 부분 그리고 다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몸이 전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품고 함께 자라나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이 몸속에서 작은 장기 하나만 없어져도 여러분의 몸은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제 기능을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요, 다양성 때문에 건강해져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 우리 MBTI 다 다르죠? MBTI 어떻게 돼요? ISFP요. ENFP. ENFP. ISFP, 둘은 같네요. 오, 예. ENFJ, ENFJ. INFJ, INFJ. INTP요. INTP 또 달라요. 두 사람만 같았고요. 혹시 MBTI? INFP. INFP. 이거도. ISFJ. 예. 얼렀네. ISFP. ISFP. 이거도 ISFP. 예. 저도 ISFP입니다. 아, 그래요? 오. 알았어요? INFP요. INFP. 예, 맞아요. 우리 교회 근데 좀 I가 막힌 맞네요, 확실히. 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물론 이제 I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한데요. 저마다 다른 성격과 은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 빠른 사람들도 있고요.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거에 되게 열심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를 봤을 때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름은요, 이 다 서로가 다른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세우는 재료입니다. 마치 전통 성벽처럼요. 우리 아까 전통 성벽 그림 봤잖아요. 성벽은 똑같은 벽돌로 쌓는 것보다 각각 다른 모양의 돌을 정확하게 맞물릴 때가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를 받쳐주며 세워질 때 우리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함을 허락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과 역할, 다양한 기능과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래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똑같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해요. 위에서 뭐 말하면 밑에 쫙 대고 똑같이 쫙 하고 우리 한때 그런 적 있었죠. 요즘은 일진 친구들이 좀 그걸 안 해서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한때 막
노페 패딩을 다 똑같이 입고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교복인 줄 알았던. 기억나나 봐요. 뭐 웃고 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추구하는 지구상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북한. 네, 북한이에요. 그런 곳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 요즘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즘 세대가 책을 안 읽는 건 사실이니까 책을 안 읽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아마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진짜 대단했던 작가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인데 알아요?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되게 친한파고요. 대표적인 친한파고 우리나라 뭐 예능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분 소설이 거의 우리나라 나오기만 하면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 유명해지게 된 게 이 개미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소설 진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설 속에서 이 개미는요 페르몬으로 소통합니다. 실제로 페르몬으로 소통해요. 개미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페르몬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서로 완벽하게 통제가 된대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이 개미 집단을 관찰하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개미 공동체에도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개체들이 등장을 한대요. 페르몬에 따라서 역할이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막 먹이를 나르고 누구는 집을 짓고 누구는 알을 지키고 낳고 막 이걸 착착착착 하는데 맨 놈이 꼭 일을 안 하고 논대요. 그리고 집을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막 가져오고 꼭 그런 개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개체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오래 가더래요. 오히려 그런 사고치는 개체가 없으면 그 개미 공동체는 오히려 약화되고 무너지는 현상이 관찰했다니까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위협과 혼란과 변화를 유발해서요 개미 사회의 진화와 적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이들의 역할이 이들이 사고를 치는 것 때문에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게 하고요 개미 사회가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된대요. 결국 소설에서 이 나쁜 개미 개체는요 겉으로는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미 사회의 생존과 진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래요.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이는 마치 인간 사회에서 다양성과 갈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에요.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당장 눈에 띄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다른 모습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모습을 허락하셨고요. 그 다름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대로 다른 지체의 가치와 역할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침례 교육 받으신 분들 8분들 계시죠? 자,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죄. 네, 죄.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요, 우리 인간 사회에 정한 법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 침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벌써. 네, 뭐요?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으로 누군가의 가치와 역할을 쟤는 반석이는 찬영이는 이거 죄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40대 어른들은 저 50대네요. 50대 어른들은요. 여러분 같은 10대, 20대 친구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소위 말해서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중에 이불킥할 것들, 이불킥할 사건들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되게 한심한 눈으로 저도 모르게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 정쌤이나 주영쌤하고 얘기할 때 참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친구는 말이 없고 또 조용한 지체가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해? 생각이 있으면 뭘 말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막 말 많은 친구들 옆에 가면 기빨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돕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필요한 다양성입니다. 같은 손가락만 5개 있는 손보다 손가락과 엄지와 손바닥이 있는 손이 훨씬 더 유용하죠. 내가 갖고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 우리 자꾸 틀리다는 말보단 나랑 다르구나.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넌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를 돌보고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는 학원, 학교, 직장, 그곳은 경쟁하라고 합니다. 약육강식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뒤처지는 존재가 있으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교회는요, 지체 하나가 다치면 몸 전체가 반응하듯이 누군가 낙심해 있을 때는 우리는 함께 위로해주고 누군가 부족할 때는 내 것을, 내 어깨를 내어주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아까 찬양했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음악 입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친한 건 좋은데 사실 음악 입시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음악하는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끼리 막 되게 가깝고 그런 모습에 사실은 들어갈 틈을 못 참고 나도 사실 저기 같이 좀 어울리고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람이가 이제 막 교회 온 지율이한테 가서 지율아 안녕 그러면서 오빠가 언제 한번 객사에서 밥 한번 사줄까? 아니면 여기 북대에서 같이 한번 고기 한번 먹을까? 싫대? 벌써? 뭐 그게 싫으면 여기 PC방 가서 롤 한 판 할까? 그렇게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사실은 그 친구는 다음 주에 교우는 발걸음이 벌써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지율이는 부담을 느낀다면 우리 다른 언니가 하는 걸로 하자. 다른 언니가 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는 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 때 올 때 이렇게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와서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잘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더 신경 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는 게 인사를 잘 안 해요. 서로 와도 그냥 들어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말하면 같이 말했다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막내들도 이제 또 지율이도 왔고요. 그리고 또 하랑이도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들 아니면 혼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계속해서 말 걸고 또 같이 커피라도 한 잔 하자고 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안 왔던 친구가 있다면 카톡도 좀 보내보고 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셀원이라면 같이 왜 안 왔는지 별일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우리가 아까 약하면 어떻게 하다 그래서 몸 전체가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세우고 돌보는 다시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은사를 따라 섬기되 비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은사를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작아 보이는 손가락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요. 새끼발가락을 다친 분은요, 걷는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비교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손잡고 함께 가서는 어노인팅에 오래 계시던 전은주 간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작곡한 노래인데요. 그분이 뭐 지금으로는 찬양 사역자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예전에 그냥 싱어였을 때 어노인팅 안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여자 선배가 있었대요. 막 흑인 가스펠도 너무 잘 부르고 막 테크닉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자기는 노래가 고딕체라는 거야. 너무 정자처럼 막.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 부러웠고 늘 그 언니랑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었대요. 그런데 그 언니가 이제 시집을 미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한 10년 만인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놀라웠던 거는 그 언니는 전은주 씨를 시샘을 한 거예요. 그 전은주 씨의 스트레이트하고 맑은 목소리가 자기 너무 가지고 싶었대요.
그리고 자꾸 팀 안에서 막 그 인정받고 위치가 올라가는 게 자기는 너무 그게 스트레스였고 시험거리였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면서 시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늘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만 다른 만큼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교회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세워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전통 성벽 기억해 보세요. 정말 제각기 다른 돌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그 천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명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하지 않았던 말 많이 나누지 않았던 지체들하고 같이 말 걸어보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다시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봉사를 찾아서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세런으로서 신경 쓰는 것도 좋고요. 스데반 봉사를 봉사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몸담은 이 다시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시봄 교회 미션 펀드 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오해를 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교회죠. 우리 다시봄 교회는요 제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조정수 집사님 부부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후원 플랫폼인 미션 펀드에 등록을 했습니다. 나름 신청하고 심사 받아서 통과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션 펀드 이제 회원분들한테 저희 교회가 소개가 되고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유리 엄마, 송현주 집사님, 저희 엄마, 저희 외삼촌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들을 조금씩 해주고 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아마 노출이 앞으로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션 펀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후원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더 귀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에 10,000원이라도 정기 후원을 결심하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신방할 때 여러분의 누군가가 교회 지체가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아니면 여러분의 동생들이 유초동부가 놀이방을 가고 성경학교를 갈 때 다시봄 교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갈 때 다시봄 교회는 더욱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응원금만 작성해도 1,000원씩 후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 보낸 거 자세히 안 보셨죠? 그랬다면 아마 응원글을 다셨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아주 소수의 분들 빼고는 응원글을 안 다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보낸 카톡을 열어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거 맞습니다. 조금은 각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어른들이 꾸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제가 목사로 있지만 제가 남들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것 뿐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가 만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외부 분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분은 정기 후원을 걸어주시고요. 그게 안 되고 나 근데 요즘 그 용돈도 없어요.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미션 펀드에서 1,000원씩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